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우 안녕. 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앞에 초가 보이듯이 짙은 보라에서 구원의 흰색으로 서서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원래 대림절의 보라는 고난을 상징하죠. 그런데 점점 흰색으로 가까이 가는 대림절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아직 캄캄하고 흑암과 혼돈이 깊고 어둡고 또 땅과 하늘이 요동칩니다. 근데 그럴수록 흑암이 더 깊어지고 땅과 하늘이 더 요동칠수록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럴수록 주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더 단단히 믿고 그 다가오실, 이제 곧 오실 그 구원을 기뻐하는 주일이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탄절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위기도 잡고 성탄 찬양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닌데 예수님 말씀이 있죠.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복음을 믿고 기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예언자 스바냐의 선언입니다. 시온아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뻐해라. 그날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있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은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고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데려오고 영예와 친송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아직 그날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도성 시온아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하는데 이 당시는 북쪽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바빌론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요즘 뭐가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있나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죠. 이런 나라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 해방이 된 건 아니지만 아직 실현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스바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대림절에는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호통치는 사람? 야단치는 사람? 네. 호통치고 야단치는 사람이 떠오르죠.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이사야의 목소리도 듣고 지금처럼 스바냐 또 세례자 요한 이런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어요. 구약의 예언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호통치고 고발하고 세상이 이래서 되겠어? 예언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분노,
짜증도 있을까요? 짜증? 뭐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예언자의 목소리의 하나예요. 이때 예언자는 불의한 현실을 막 들춰내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예언자의 첫 번째는 프로 불편러예요. 예. 그냥 뭐 대충 좋게 지나가지. 뭐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예언자는 야, 그렇지 않지. 말할 건 말해야지. 이거 가짜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대로 평화가 아니라 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프로까지는 아니래도 아마추어 불편러를 계신가요? 나는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어. 불편하게 하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싸울 건 싸워야겠어. 이러는 분들도 있나요? 예. 이게 예언자인데요. 근데 이런 예언자의 목소리 말고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의 이 예언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할 때도 계속 고발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화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두 번째 예언자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대충 살자. 넘어가자. 그냥 뭐 기운 없이 살자. 이럴 때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희망을 또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을 때 불의를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여러분들 중에 프로 불편러들이 있으시면 프로 희망러 있으신가요? 네. 프로 희망러. 불편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예언자지만 예언자의 또 하나는 아무도 기대 없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고 할 때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또 예언자예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는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라. 힘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 거대한 세력에 두려워서 그냥 숨어 있는 거죠. 움츠리고 있는 거죠. 네. 거대한 세력 앞에서 움츠리고 있고, 무서워서 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를? 힘없이 그냥 팔을 늘어뜨리고, 포기하고 사는 거죠. 기대 없이 사는 거죠. 이럴 때 예언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희망의 예언, 기대의 예언, 기쁨의 예언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예언자예요. 소위 그러니까 진보적이고 의식이 있고 또 옳음을 많이 강조하는 우리 진보적인 소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정서에 분노와 짜증과 그다음에 문제 제기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의로운 분노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나쁘지 않죠. 이게 예언자의 목소리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못 넘어가겠어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프로 희망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 제기만 하는 일반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의 차이예요. 스바냐는 3장 앞에까지는 엄청나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스바냐가 지금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거야. 이런 희망이 있어요. 17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거야. 거대한 불의에 포기하고 살지 말고 짜증만 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바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대림절 셋째 주일 예언자 스바냐의 선포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눴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3장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예수님이 일하기 직전에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자라고 해요. 세례자 요한도 마지막 예언자, 최고의 사람이 낳은 최고의 큰 사람이라고도 성경에는 나오는 마지막 예언자의 이야기인데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배경이 3장 1절 2절에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먼저 쭉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오죠? 네, 디베리오 황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 많이 들어봤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안나스, 가바야, 이런 말이 나와요. 가야바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중에 들어본 이름 있나요? 네, 헤롯이 있고 그 앞에 빌라도가 있고 또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있죠. 예. 우리는 그냥 발음도 하기가 헷갈리는데, 자, 디베리오 황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오 호수라고도 불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 디베리오가 누구냐 하면 정식 이름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줄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름도 길죠? 예. 자, 줄리우스 들어봤죠? 시저 들어보셨나요? 시저? 예,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다 이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2대 황제예요.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 양아버지가. 아우구스투스는 우리 언제 들어봤어요? 달력 8월 달이 뭐예요, 영어로? 어거스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네. 달력에 8월에 어거스트가 나왔다,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이 어거스트는 신적 존재, 신적 존재. 로마의 수호신. 그리고 시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저 들어봤을 거예요. 7월은 영어로 뭐죠? 네, 줄라이가 줄리우스 시저의 그 줄라이. 이 줄리우스는 이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7월이고 아버지가 8월이고 이런 로마 제국의 신과 같은 황제예요. 디베료가. 이런 디베료가 통치할 때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심판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은 보통 평소에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다가 거기가 로마군 주둔지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폭동이 생기면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이래서 소유를 다 진압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와서 궁성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는 분봉왕이라는 게 헤롯, 빌립, 분봉왕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크기로 치면 한 전라남북도? 그러니까 전라도 정도 된대요. 이 전라도를 4등분해서 통치를 했어요. 4등분. 분봉왕이라는 게 그 4분의 1왕 이런 뜻이에요. 4분의 1왕. 그러니까 한 명은 헤롯, 한 명은 빌립, 한 명은 루사니아, 또 한 명은 여긴 없지만 아킬레오 이런 사람들이 통치했어요.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요즘 우리로 아는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디베르는 요즘은 뭐쯤 될까요? 세계 황제? 트럼프인가요? 세계 황제? 본디오 빌라도는 어디쯤 될까요? 총독? 일제로 치면 조선을 통치한 일제 총독 같은 거죠. 우리로 치면 대통령인가요? 윤석열 잘린 대통령? 그 분봉왕으로 치면은 그 밑에 계엄사령관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이런 유수의 정치인들이에요. 예, 우리는 낯선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벌벌 떨었고 이 사람들 밑에서 힘없이 두 팔을 놓고 지냈겠죠. 그리고 그 2절에 보면은 또 이름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종교 성전 지도자.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쯤 될까요? 교회 최고의 지도자? 아주 유명 초대형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름은 최고의 권력자였고 어마어마한 이름이었는데 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이 이렇고 네가 누굴 통치하고 누가 어디를 다스리고 누가 대상이고 엄청 높은 사람들이 막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을까요?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만요.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해요. 광야.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 관저와 총독부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방첩사와 막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한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예요. 광야는 요즘으로 치면 하잘것없는 어떤 변들이 우리로 치면은 어딜까요? 봉다뭇? 그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누가 지금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전 세계 은행장은 누구고 한국 대통령은 누구고 지금 도지사는 누구고 우리나라 합참의장 총사령관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은 봉다무에 내렸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읽을 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깔깔깔 뭐야?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임하는 거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희망이 돼서 광야에 임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비웃을 받는 그 순간에 그때에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길을 닦은 인물이죠.
우리는 어저께 탄핵이 됐으니 망정이지, 안 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은 탄핵되고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참 이상한 말씀이다. 지금 이 현실이 어떤데 무슨 기대가 있다고 기뻐하라고 하고 희망하라고 할까? 차라리 불의하고 화내고 짜증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겠어. 근데 불의를 고발하고 억울해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거를 기대하라고? 희망하라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은 불의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희망하고 기대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그거는 양면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죄사함,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요. 듣기 싫은 소리 한 거죠? 불편러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 나눠주고 먹을 것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또 세리에게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정해준 것만 받아라.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협박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속옷,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당시의 옷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살아야 될 만큼. 근데 옷을 없다는 것은 추운 날씨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재산이죠. 당시 부자들은 되게 지주였어요, 지주. 그리고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을 수탈하는. 근데 세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군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지 말아라. 아까 스바냐는 북쪽의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이런 걸 고발했다면 요한은 이런 국제 정치학의 폭력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겪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들을 두려워하면서 두 팔을 늘어뜨리고 힘없이 그저 살아갔을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이 프로 불편러들이 고발하는 이것은 징계를 뜻해요. 재판을 뜻해요. 근데 이들이 불의한 자들이 재판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탄핵을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 징계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두 가지 모습이고 예언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발과 희망. 예언자의 목소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고발과 희망. 고발은 정의로운 분노로 우리가 불타 있는 거죠. 이건 아니다. 내가 이것에 두 팔 늘어뜨리고 그냥 무서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는 없다.
라는 고발이에요. 근데 이 고발에서 멈추면 이 고발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이 고발과 분노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 안에는 지금 어느 게 더 가득할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기쁨을 가지기를 바라실까? 이것을 묵상하는 주일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림절 셋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어요. 대림절 셋째 주일은 원래 입당송의 가사가 있는데요. 그 라틴어로는 가우데테라고 하는 그 라틴어 가우데테의 가사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돼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기쁨을 5절에 관용과 연결시켜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고는 여러분의 관용을 모두에게 알려주십시오. 관용이라는 게 뭘까? 좀 약간 너그러운 마음인가요? 조금 느긋한 마음인가요? 내가 기쁘면, 조금 기쁨이 있으면 누가 조금 잘못해도 약간 너그러워지나요? 이 기쁨과 너그러움, 여유의 근거는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불의의 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텐데 그렇게 내가 그냥 안절부절하고 아웅다웅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결론이 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나쁜 놈이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계엄 소식 듣고 막 그럴 때 마음이나 몸이 어떠셨어요? 나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진짜로. 네. 막 깨고 중간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긴장되고 화나고 막 또 이게 뭔가 싶고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이런다고 되나 싶으면서 두 팔 늘어뜨리고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다시 또 그래도 또 화가 나고 이거에만 사로잡혀 있을 텐데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원래 어저께 탄핵되기로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이?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분노를 내매도 불구하고 그 더 밑에 근원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관용이 중요하냐면 저놈이 나쁜 놈이라 내가 막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긴장도 되는데 근데 아내가 나를 건드렸어. 저놈이 나쁜 놈인데 아내한테도 내가 관용을 못 베풀어요. 예를 들면 온 세상이 다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화가 나고 온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이런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뭐 메멘토 모리, 뭐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게 뭐예요? 끝을
끝을 생각한다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퇴직을 앞둔, 다음 주에 퇴직할 사람이 소화기를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 것 같고 직원들끼리 싸우지 않죠. 이런 거예요. 졸업을 앞둔 사람이 학교 문제에 막 계속 거기에만 매몰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끝을 생각하면 작은 거에 휘둘리거나 그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그러움, 여유로움, 깊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해서 인내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인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인내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관련하여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간구 기도나 바람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아뢰십시오. 잘 아뢰고 계신가요? 아뢰긴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고 저는 이렇게 살펴보면 염려하면서 아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긴 한데요. 하나님 뭐 주실까? 될까?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아뢰거나 아니면 아뢰지도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안 돼서 안 되면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절망, 자포자기, 거기서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두려움이잖아요. 염려, 두려움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깊이 숨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서 사람 만나는 걸 피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너무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막 공부하고 돈을 벌려고도 하고, 두려워서 많이 먹고 빨리 쉬어야 돼 이러기도 하고, 다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선택과 행동은 이 두려움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끝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건데, 죽음이 곧 인생의 징벌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니까 생의 기쁨이 없어져. 이 교회력, 설교력 미국 자료를 보다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저한테 너무 강하게 온 질문인데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안 두려워. 예, 좋습니다. 거기 책에는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많이 다가와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넘어갈 수 있을까 기도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만날까도 했을 때 이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내쫓는 길은 사랑이구나. 사랑이 내가 부족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구나.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생에 환희와 기쁨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만났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덮이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보고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사랑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본다면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보기보단 징벌과 관련해서 본 것 같아요. 옳고 그름도 사실 다 징벌과 관련돼 있기가 쉬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해서 나의 바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뢰었어요. 나의 바람을. 그러면 이제 기뻐도 하고 관용도 생겼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가 원하는 때 네가 바라는 식으로 응답받는다는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지켜준다는 건 가드예요. 경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즉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 관용을 놓치지 않아요. 내 감사가 없어지지 않아요. 헤아림을 뛰어넘는 내 생각과 판단과 추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뢰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아뢰고 두려움을 쫓아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너그럽고 관용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을 희망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 무엇으로도 어느 누구로도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쫓아낼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대림피정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어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는 건 뭘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두려워하고 미리 절망하고 팔에 힘 빼고 늘어뜨리고 있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용기예요. 불의한 것을 고발하고 불편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너그러움과 인내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거고, 이 기도가 가죽부대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틀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담으면 바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나요? 포도주를 담을 땐 이미 우리가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맛있는 포도주가 될 거야 라는 기쁨과 기대로 포도주를 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이거 때가 되면 잘 익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바람을 아뢰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갈 때, 그 딸 때,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구원하실 주님, 주님이 다가오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직은 어둡고 아직은 불의가 지배하고 세상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잘난 사람들이 성 안에서 우쭐대지만 그 소리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바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주님의 평화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그때까지 항상 기쁨으로, 관용으로, 너그러움과 감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